반갑습니다. 제가 소금이 교회에서 청거를 온 지 벌써 한 5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빨라요. 네, 제가 소금이 교회에 있을 때도 한번 수요 집회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한 20명 좀 안 되시는 성도님들 앞에서 또 익숙한 교회와 또 익숙한 성도님들 앞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좀 많이 긴장이 되고 떨렸었는데 오늘은 훨씬 많은 성도님들과 아직 좀 어색한, 좀 익숙하지 않은 교회에서 하니 좀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간증을 부탁받고 가장 먼저 떠올린 게 구원 간증을 해야겠다였어요. 그 이유는 저는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모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이 모임을 접했고요. 그동안은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모임으로 교회로 부르시고 구원을 받게 해준 이 간증이 저에게는 너무 큰 간증이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구원 간증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말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네, 이 말씀에 보면 저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불러내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 속에 있던 저를 어떻게 교회로 부르시게 되었는지 그런 부르심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세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혹시 이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네, 이곳은 정답입니다. 죄송하니 상품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천년 담양 제 고향입니다. 제가 원래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났고 사진 속 로고에는 천년 담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이곳에서 15년간 살았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또 교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왜 믿어야 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네, 그렇게 살고 있던 저에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말 때쯤에 이제 가정에 좀 많이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를 기점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살아요. 쭉 그때부터 함께 지낸 적이 없습니다. 독립을 하게 되고요. 거의 반독립을 해서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경상북도 예천에 있는 한천사라는 절로 가게 됩니다. 저랑 동생이랑 같이. 네, 이곳이 한천사라는 절이에요. 왼쪽 위 사진이 법당이고 산신각이고 여기는 오래돼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가 법당들이고요. 밑에 있는 3층 성탑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제가 살던 곳인데 제가 이곳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가 이곳에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둘째 고모가 여기 주지 스님으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제가 너무 안쓰러웠는지 절 이쪽으로 부르셔가지고 여기서 할머니 그리고 둘째 고모이신 주지 스님과 그리고 또 다른 스님 한 분 더 계셨고 저 동생 그리고 또 다른 음식을 해주시는 할머님 6명이서 이곳에 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1년간의 생활은 진짜 잊지 못할 추억들이고 경험들인데 처음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살다 보니까
제가 부모에게 부리던 어리광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정말 규칙과 규율에 맞게 생활해야 했고요. 또 스님이 정말 많은 교육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이곳 이 법당을 2바퀴 돌고 와서 아침을 먹게 하시고, 또 뭐 여기 새 법당을 청소도 시키시고, 뭐 기와도 옮기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시키고, 108비도 여기서 처음 해봤고요. 그리고 뭐 손님 오시면 손님 맞이도 하고, 또 스님께서 용돈을 주시고 가계부도 쓰게 하시고, 참 여러 가지 뭐 스님식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라는 불경이 있는데요. 이 불경을 매일 밤마다 필사를 하게 하셨어요. 아마 이 교육의 목적은 제 글씨체가 악필이다 보니까 글씨체 교정을 위한 거였는데, 갤러리를 뒤져보니까 이렇게 당시에 필사했던 것을 사진 찍어둔 게 남아 있더라고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절에서 1년간의 생활은 진짜 다사다난했어요. 그럼에도 제 종교가 불교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경험, 그리고 스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교육들이 저에게 유익했을지라도 제가 종교를 불교로 삼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랬던 것 같아요. 불교는 제가 느끼고 보았을 때 뭐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속세를 끊고 나를 다스리고 뭐 그런 쪽에 가까웠지,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은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런 진리적인 뭐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종교는 불교로 삼지 않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제 인생에 또 다른 분기점이 왔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진학을 두고 고민을 하게 되죠. 저는 가전 환경상 마음 편히 공부에 집중하기도 어려웠던 환경이고, 또 뭐 공부하는 지원과 뭐 대학교를 가는 그런 등록금 지원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또 제가 막 머리가 엄청 뛰어나서 인서울대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공부를 뭐 잘할 것도 아니었고, 또 대학 진학을 해서 장학금을 받을 그런 뭐 자신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 그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 속에 이제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이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선택하게 돼요.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된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인데, 제 동생은 함께 절에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제 인생의 방향을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자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고등학교를 갈지를 정해야 하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전라도는 조금 공업의 발달이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왕 예천 경상도로 온 김에 공업이 발달이 잘 되어 있는 경상도에서 내가 자리를 잡아야겠다, 이때 계획을 세우고 이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이제 화면에 보시면 여기 산악일체형 도지학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입학할 때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그 정부 정책이었어요. 이게 어떤 정책이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학생들과 똑같이 수업하고 뭐 공부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도제반이라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좀 한 애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주에 이틀은 회사를 가고 주에 3일은 학교를 가고, 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주에 3일은 회사를 가고 주에 3일은 회사를 가고 주에 이틀은 학교를 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뭐 학교에서는 자격증 따고 또 회사에서는 일도 배우고 경험도 쌓고 또 급여도 받고, 이런 시스템이 저에게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빨리 경제활동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학교가 저에게 많이 매력적이어서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수가 하나 발생하는데 저는 당연히 이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일주일 내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주말에는 기숙사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는데 담양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구미에 저희 고모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토일을 구미로 가게 되고 그때 처음 이제 서구미 교회를 가게 돼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신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드는 건 당장 이 학교 오기 직전에 제가 절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익숙해도 뭐 절이 더 익숙하고 익숙해도 절밥을 먹어도 1년을 먹었는데 신기하게 고모가 같이 교회 가자는 그런 권유에 정말 거부감이 0.1도 들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건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을 강박하지 않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제 선택으로 교회를 가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고모의 그런 권유에 순전히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여기 교회가 참 예쁘죠? 네, 잔디밭도 있고 이렇게 경치도 좋고 예쁜 교회인데 아름답고 또 여기 계신 성모님들도 아름다운 간증을 살아내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절에서 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영감을 주셨어요. 이렇게 처음 접한 교회는요, 참 사랑이 많았고 또 세상과 달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였어요. 이때 제가 얼굴 오른쪽 한쪽이 완전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막 완전 포진으로 덮여서 너무 아파가지고 대학병원에 입원해야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병문안을 오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당시에는 엄청 큰 돈이었던 좀 수십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저에게 또 지어주시면서 또 위로도 해주시고 이랬던 성도님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기억에 남는 섬김이고 또 한동안은 이 흉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지금은 흉이 전혀 없이 다 완전히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엔 이런 성도님들이 좋아가지고 교회를 계속 갔어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또 그리운 마음도 드는데 이런 성도님들이 좋아서 계속 교회를 가면서도 말씀은 뭐 왼쪽 귀로 들어오면 오른쪽 귀로 흘리고 오른쪽 귀로 들어오면 왼쪽 귀로 흘리고 뭐 예배 시간에 집중도 안 되고 그냥 교회를 가기만 했지 정작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교회를 계속 갔던 건 성도님들의 사랑이 좋았고 저를 섬겨주시는 게 좋았어요. 네, 이렇게 쭉 교회를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씀도 많이 듣게 되고 어느새부턴가 이제 장로 형제님 그리고 저희 고모하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런저런 막 말씨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막 이건 이래서 틀린 거 아니냐, 저건 저래서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서 세상에 있는 지식이란 지식은 막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반박하고 따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제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생겨요. 바로 성경의 역사적 사실과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온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와 또 예언과 예언의 성취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 그리고 이 그림에선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근현대사까지,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유대민족과 유대민족이 죄악을 저지르고 그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또 다시 반복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이게 성경의 내용인데 세계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바로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어요. 이제 AD 70년 이제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열방으로 흩어집니다. 약 1900여 년간 흩어지는데요.
이 유대 민족이 열방으로 흩어지고 다시 모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됐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유대 민족이라지만 AD 7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넘게 지난 그런 민족이 어떻게 지금 독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저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막 따지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반박하고 그랬던 것들은 그저 내가 진리고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세계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사실임을 받아들이고 난 뒤부터는 정말 복음 말씀을 스펀지처럼 쭉쭉 흡수하게 돼요. 근데 고민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제가 들은 복음은요,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 창세 전부터 저를 택하셨고 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참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랑, 이 복음을 분명히 듣고 사실로 믿는데 제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와 정말 대성통곡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복음인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감정이. 그래서 이런 고민을 안고 2018년도 제가 졸업을 앞둔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호남 학생 캠프를 처음으로, 저희 첫 캠프예요. 첫 캠프를 참가하게 되고 이곳에서 광주 북부의 곽순희 형제님을 만나서 복음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 상담을 통해 전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형제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여주셨, 제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네 감정은 항상 흔들린다. 만약에 감정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네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감정이 막 좋을 때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네가 감정이 좋지 않고 영적으로 좋지 않을 때는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냐? 아니다.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다. 감정, 이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을 함께 보자. 이 말씀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느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그대로 같이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간구해보자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이 말씀 그대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곽순희 형제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고, 저는 내 감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실 믿으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이때 구원 간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도 한 몇 개월 뒤에 받게 되고요. 이제 정식적으로 성도로 영접되고 이제 함께 떡과 잔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 오늘 제 구원 간증을 관통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제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절에서 1년간 살게 되고 또 교회를 가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왜 발생했는지 바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다.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또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성도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저는 성령님을 모시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를 사신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많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나의 역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저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저를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는 거죠. 제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매주 주일마다 떡과 잔을 드리고 함께하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이제 제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전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따르는 삶은 늘 고난이 따르더라고요.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에 놓여 있고 많은 시험에 들고 많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 의심하기도 하고요. 또 많이 넘어지는 삶을 살더라고요.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6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또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 느꼈던 그런 사랑, 세상과 다른 그런 사랑이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교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생기고 또 그런 것들 저를 힘들게 했고 또 많이 어려웠던 적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넘어져도 저를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저를 붙잡으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여기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 이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에게서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려움이 있고 넘어지고 그럴 때 때론 성도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를 통해 저를 위로하시고 성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런 고난의 길, 참 어렵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이 너무 힘들고 이런 영적 전쟁터가 너무 힘들지만
이런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성도님들, 그런 전우인 성도님들 함께 계시기에 참 힘이 되고, 또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게 너무 큰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또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위로하고 또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이런 성도님들이 너무 귀해지고, 또 앞으로도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쪼록 제가 울산 중부 이제 오게 된 비하인드를 살짝 말씀드리면, 이제 회사 취업을 이제 면접 준비를 앞두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이제 면접을 잘 보게 해달라, 회사를 붙게 해달라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서구미 교회는 성도, 특히 형제가 많이 부족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오게 됐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울산 중부교회에 오게 된 만큼 이런 소중한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함께 극복하고 끝에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 또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